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전하고픈 복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고 계시겠죠? 잘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게 통하나? 라고 하신다면 그 증인이 되어주신 이분을 오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두 분이 아까 열심히 준비하시던데. 예. 일제 신사참배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면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을 어떤 낯으로 뵙겠습니까? 네.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이니라. 온갖 고문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다들 기억하시죠? 네. 바로 이 자리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되시는 주한 장로교회 주승종 목사님을 어렵게 모셨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주승중 목사님을 올포원에서 뵙다니 참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이 영광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실까요? 아니면 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물어보나 마나 일단 굉장히 부담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그게 너무 부담이었고 그게 너무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저도 이제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이게 정말 영광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부담과 영광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영화도 있잖아요. 일사각오라고. 맞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지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오늘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네. 나눠주시면 죽음을 그 죽이다. 정도까지 네. 안 하셔도 그래도 네. 우리 뭐 손자 목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그늘에 딱 숨어서 네. 하는 거 구경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경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구경만 하실 건 아시죠? 네. 최지호 목사님 어떤 각오로? 저는 네. 그 주기철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함자 세 글자만 들어도 사실 내 신앙이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고 보니까 이야. 게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세 분 어른 가운데 제가 있다는 네. 게 그걸 알고 오기 전에 이미 일사각오로 한 번 죽었더라고요. 네, 그런 여기 앉아 마음으로 계신 와서, 것만으로도 세분 네.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배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후배 목사로서 잘 배워야겠다 하는 각오로 오늘 나왔습니다. 네. 분위기 되게 무겁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주제가 일사각오. 그래 오늘 일사각오 하는 날이다. 이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방송을 하고 다음번에는 안 올 수도 있겠다. 다음 편이 없을 만큼 오늘 열정을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인데요. 일사각오라는 그 말이 진짜 묵직하죠. 누군가의 구호만이 아니라 정말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각오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주기철 목사님과 성경이 말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중 목사님과 일사각오를 다지고 오신 리종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선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삶으로 증언한 한 분이 있죠. 그는 바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의 유언설교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설교하며 일제의 우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의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깃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하게 외친 바 있습니다. 그가 피 끓는 마음으로 전한 일사각오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한 일사각오, 둘째는 남을 위한 일사각오, 셋째는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각오였습니다. 조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임을 깨달은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쳤습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죽음의 각오였지요. 그래서 주 목사님은 도마의 이 일사각오를 예수를 따르기 위한 일사각오였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색순교입니다. 적색순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박해받고 실제로 피를 흘리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적색순교자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각오가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둘째로 주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 전체는 남을 위한 일사각오의 삶이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도 남을 위함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남을 위함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이 점을 강조하며 이웃을 위한 희생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을 위한 일사각오의 삶을 따라 도마는 후에 인도에서 수많은 인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또한 남을 위한 일사각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는 더 이상 신앙 때문에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의 개념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는 자기 부정과 희생의 삶을 통해 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유익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기,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믿음, 내 안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 이러한 살아있는 순교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 목사님은 도마의 일사각오는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각오였다고 설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동시에 신자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의 일사각오의 삶은 단순한 결단을 넘어서 부활 진리를 실천하는 순교적인 삶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적색 순교의 결단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백색 순교의 실천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피의 순교를 강요하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순교, 신실함과 진리를 위한 결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일사각오의 신앙을 붙든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모두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직면하게 되죠. 그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압축하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 적당히 마음과 생각을 내주고 무릎을 꿇고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진 성경 속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유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때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렇게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약소국들로부터 데리고 온 젊은 포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바벨론 문화, 예법, 학문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고급 인재로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 과정을 거치게 했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선발된 특별한 사람들의 그룹이어서 왕으로부터 특혜도 받았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받았고 왕이 마시는 음료수까지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왕의 음식 대부분은 신전에 아주 고급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면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음식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내용물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 음식물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것,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그걸 받아먹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삶의 모습에서 더럽혀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세련되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 신화가 밑바닥에 깔려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성공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날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지금부터 이 음식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결단, 그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먹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실 거야.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담은 표현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주제처럼 일사각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 프로그램, 즉 훈련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이 고위 관리직에 등용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임자로 하여금 다니엘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용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담아 그걸 내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환경을 다 다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 삶의 여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는 세우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할 곳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라도 혼탁하게 만들려는 이 세태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뜻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뜻을 정하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가는 그 깊이가 더해 갈 것이고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인생 실패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참된 승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담아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있다면 훨씬 사는 게 쉬워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날 하루하루를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일상의 순교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척 큰 울림으로 들었는데 올포원 가족분들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이 적색 순교를 하신 분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두가 다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건 아니었을 텐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이 우리나라와 이 신앙인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좀 얼마나 큰 영향이 되었는지 조금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한 건 아니거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약 50여 명의 교역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좀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역사적인 맥락은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말하자면 신앙의 맥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단절될 뻔했던 그 순간에 주 목사님하고 50여 분의 순교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서 한국 교회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 주었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신앙의 맥이 이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 통계가 있는데요. 주 목사님하고 그 순교자들 그 순교 신앙으로 순교하신 분들 이후에 1945년도에 한국 교회 교인의 신자 숫자가 보통 한 2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45년도에 20만이었는데 50년, 60년도로 갔을 때 60년대 초반에 70만 명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거의 한 10%씩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하는데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디에서 그런 통계가 더 확실하게 나오냐면은 신학교 학생들이 1945년 또는 1950년도, 45년도에 입학생 그 숫자에서 5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3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만큼 많이 배출이 되었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곧 교회가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된 그런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민주화 운동 때도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고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이런 순교자들의 그 정신이 바로 세상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순교자들의 그런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또 신사참배했던 분들이 신실하고 귀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뭐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한경진 목사님도 나중에 회개를 하셨습니다만 뭐 주기철 목사님을 닮고 그렇게 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과연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면 내가 주기철 목사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강준 목사님 뒤를 잇게 될까? 사실은 이건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적색 순교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대한 그게 잘한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히 다니엘처럼 가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배려나 용서나 사랑이라 하는 것도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거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수준이 어땠을까요? 이건 바닥이죠. 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부지기수였을 거고요. 신학적 오류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그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선배들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었죠. 예. 좀 지식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걸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예, 성경에 기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사각오까지 간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선배님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는데 이런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끈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신앙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분석하고 설교를 분석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연구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결론은 대단하다. 딱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좀 그 맥을 이어보는 가나다란 신랄 하나라도 우리가 한번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신앙의 정신의 무게감이 그렇죠. 느껴지는 네. 시간인 것 대단한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 오늘 어떻게 내가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진짜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일사각오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네, 뜨거워진 것 같은데 우리 주승중 목사님께서는 그럼 할아버지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떤 분으로 기억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께 들으셨거나 아니면 손자로서 혹시 기억하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한국교회가 생각하듯이 주기철 목사가 위대한 순교자, 뭐 초인적인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목사님 이제 감옥에 gat혔다가 몇 번 이제 가석방대 집에 잠깐씩 온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제가 하던 또 그 작전인데 집에는 팔순의 노모가 계시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 넷이 있는데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인데 배급 딱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학교는 다 퇴학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 때문에 흔들리라고. 그걸 보고 계시면 그렇게 마음이 한 거예요. 약해지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집에 있다가 그때 뭐 늘 굶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밥을 구해다가 식사 대접을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걸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저희 아버님 얘기가 신발 신은 채로 일제 형사가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니 손가락에다 수갑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하면서 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놀래가지고 그 일제 형사를 보고 당신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손을 푹 떨면서 계시더래요. 좀 이따 수저를 놓으시고 당신 어머니 팔순 그 당시에도 뭐 저한테는 이제 증조 할머니죠.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셔가지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팔순 노모 목사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대요. 왔어? 그래 가자.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할아버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나? 제가 볼 때 그거는 목사님의 힘과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할머니 면회를 가셨는데 그러시더래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살아내신 일사각오의 어떤 그 신앙을 도마하고 연결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다 도마거든요. 저도 항상 울폰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도마가 예수님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을 갖고 싶은 이런 도마 같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도마를 통해서 일사각오를 언급하셨던 배경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근데 이 설교가 일사각오의 설교가 1933년도에 평양신학교 4경회 때 신학생들한테 한 설교예요. 말하자면 후배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게 말하자면 그 격려하는 의미로 다 부족하죠. 다 뭐 신학생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도마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때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뭐 죽음의 위협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제자들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그 순간에 이게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져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도마의 고백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도마가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정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일사각오를 외친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어요. 부족했지만 사실이었고 근데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부활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주 목사님께서 연약한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도마 같은 모습을 김장훈 형제처럼 고백하게 되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두지 못하는 그 연약한 신앙을 좀 돌아봐라 라는 주님의 초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적색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색 순교에 실천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오늘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먼저 리종민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설교 때 다니엘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말 뭔가 마음 깊이 찔림이 왔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이 사실 곳곳에 널려 있는데 사실 막 손길이 막 닿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어디에다 분명히 두고 살아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마주씨 핸폰에 네. 맛집 리스트 있나요? 그거 왕의 포도주예요. 맛집 아니 그냥 묵고 있는 거예요. 많아요. 맛집 리스트. 네, 맞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또 가고 싶지요. 그렇죠. 왜? 맛있으니까요. 맛집이니까. 네. 예.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그 영역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분야가 대중문화거든요.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그 안에 맛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리스도인들도. 맛있잖아요. 예. 맛집에 맛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 알죠, 우리. 조미료를 많이 쓴다는 것. 예. 안 친 것이 몸에 좋다는 건 아는데 혀는 조미료 친 것을 자꾸 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되게 밋밋해요. 맛없어요, 그거. 사람들의 관심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조미료 없는 맛이에요. 그 밋밋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늘 주변에, 그것이 있는 맛집을 새롭게 리스트 작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각오로 사는 게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오는 순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어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뭐 이런 데 저희가 항상 어떤 갈등이나 어떤 선택 이런 기로에 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럼 저희가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어떤 진정한 순교가 되는 건지, 이런 게 딱 현대적인 순교의 삶이다, 이런 걸 좀 네 분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을까? 근데 구약에도 말씀하지만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게 사실은 나를 순교시키려고 금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석해서 순교라고 생각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청년 시절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초 문제였었잖아요. 청년 시절의 나는 그게 뭐 특별히 나를 위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나 또한 그래 믿음의 길이니까 지켜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 뭐 70 넘어가다가 보니까 요즘에 병원에 가면 늘 한다는 소리가 술, 담배. 근데 제 몸이 오히려 50대, 60대, 50대보다 더 건강한 몸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전체가 사실은 평생에 제가 술을 안 먹었고 담배를 안 피웠던 것이 제 폐와 그리고 제 혈압을 다 지켜주신 거다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순교하라는 게 아니라 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니까 뭐 백색 순교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저는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당시에 군악대 한 30명 한 내무반에 있었는데 토요일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튿날이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겁도 없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쫄병이 곧장 안 돼 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거예요. 알아서 하는 말이 가지 말라는 말인 줄을 몰랐어요. 알아서 갔다 오면 되는구나. 참 너그럽다 쫄병이라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녁에 저녁 때까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잠들고 난 다음에 저는 안 깨웠어요. 저 윗동기 다 기상시켜서 뒤로 불러놔서 야구 방망이로 정말 저를 두들겨 팬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갔다 왔어요. 알아서 제가 갔다 왔어요. 이제는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이전에도 예수 믿는다고 많이 왔다 갔는데 이놈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인정하면서 고참에 허락을 했어요. 저녁 점호 시간 1시간 땡긴다. 청소 1시간 먼저 하고 네가 후배들 다 인솔해서 예배당 갔다 와.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취침하면 소등을 해요. 소등을 하면 나보고 이종빈 나와서 기도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점호 끝나고 취침하면은 기도를 했어요. 매일. 성경책 관물대 하나씩 다 넣어줄 수 있어? 그래요. 아 그러지요. 라고 해서 제가 부탁드려서 성경책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너 전에도 예수 믿는 친구들 많이 왔다 갔어. 그런데 너도 똑같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은 진짜 환자네. 네, 진짜 환자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 허락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니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주장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경험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는 사실 장렬한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죽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교역자 마틴 루터는 이거를 매일 세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연습들을 매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하는 그 기준을 또 설명을 해주는데 1529년도에 루터의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십계명 해설이 나와요. 근데 십계명 제 1조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어다. 요 구절을 딱 써놓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다음에 해설이 나와요. 근데 해설이 아주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짧게 풀이를 해놔요.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갈등할 때 우리의 기준들, 순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도 일사각오를 피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이번에 올퍼니 각오하고 드리는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교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 나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제가 한 2년 전에 갑자기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갑자기 딱 이맘때인데요. 눈이 이상하게 한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질 않고
아주 좁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해서 안과에 가서 보니까 망막이 떨어져 나갔대요. 망막이 떨어져 나가서 빨리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수술 직전에 마음을 굳게 먹고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이제 학위를 끝나고 한국에 와서 처음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윤병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눈 한쪽을 잃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망막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분 목사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은 눈 한쪽이 없어도 너무 건실하게, 너무 성실하고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고, 후배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눈 아픈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을 생각을 하고 보니까 뭐 나도 그분 뒤를 따라서 한쪽 눈 없는 것도 이거 참 영광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담담도 생기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뭐 수술이 잘 돼서 양쪽 눈이 다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참 감사한 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신앙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이 윤병상 목사님 같은 그런 후배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라잡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저희 어머님의 삶이 그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목회자의 아내로서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이제 힘든 가정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들고 다니는 수첩에 이번 달에 도와줘야 될 곳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늘 여기 지금 연탄이 떨어지는데 다음 주면은 이 집에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등록금이 마련 안 될 텐데, 뭐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조문객을 맞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조문객들을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상주로서만 자리를 지키는데. 그런데 장례가 딱 시작되면서 저희 동생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동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장례가 이제 시작되면은 조문객들이 와서 조의금을 낼 텐데 우리가 이거 받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속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받는 거 아니야? 그거 상당히 또 우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만약에 유언을 남기셨더라면은 받지 마라 그러셨을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는 생각이 든다. 그럼 받지 말자. 라고 이제 안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 조문객을 봤는데, 와, 받을 걸 그래. 이게 평균치를 계산하니까 너무 많은 조문객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은 참 그렇게 하길 잘했다. 지금 와서 10여 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그 계산된 금액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게 못내 아쉽다 있었더라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며들어 있구나. 그게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16년 동안 가르쳤는데, 저는 이제 학교가 제 사명인 줄 알았어요. 학교가 사명인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저에게 이제 지금 이제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이제 됐어요. 주변에서들 다, 아니 너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 편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느냐. 또 한 4년만 있으면 사학연금도 나오는데 왜 그거 다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를
가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갔죠. 가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 정말 내가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섬긴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 잘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감사하고 저와 같이 가르치던 교수들은 벌써 다 은퇴했는데 저는 여전히 현역에서 일하고 네. 근데 그게 그때는 제가 그 결정할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욕심을 죽이고 죄의 유혹을 넘어서서 작은 순교를 살아내는 우리가 된다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교의 방법들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 마음으로 좀 도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께서는 매일 주님을 위해 죽는 선택을 하는 법들을 한번 나눠주시고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이거 하나는 내가 일사각오로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그럴 때 기대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순간마다 저는 제 힘과 제 능력, 제 지식으로 하기보다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제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그 순간순간 성령께 여쭙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항상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우쳐 주시고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미료 안 친 방법을 택한다. 늘 가지고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미료 안 친 맛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맛이 너무 좋아요. 금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금식이 곡기를 끊는 금식이 아니고 뒷담화 금식. 그거 어렵죠. 네, 어렵죠. 네, 루터가 이제 대교리문답 아까 잠깐 그 교리문답서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당신의 귀를 무덤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 이웃의 허물을 매장시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일일 매일의 어떤 순교의 가장 작은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책 한 줄 읽으면 최소한 그래도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생각을 읽는 것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 생각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들과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좀 깊이 다듬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패널들의 이야기가 참 궁금해져요. 마주 씨가 시선을 피하고 있지만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일상의 백색 순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예쁘게 하기 이것도 가능한가요? 남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렇게 볼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번씩 남들에게 예쁜 말 하는 그런 습관 한번 꼭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예쁘게. 목사님 덕분에 진짜 저희 삶의 방향이 더 잘 잡히게 됐어요. 네. 최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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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를 다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에 대해서 결국에는 말이라는 게 내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또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지? 그랬더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기. 근데 이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좀 10가지를 오. 좀 자기 전에 적어보든 고백해보든 너무 또 이제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 저것 때문에 감사했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좀 일사각오로 좀 오늘부터 감사해 볼 수 있는, 감사함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좀 시작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한국 교회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님들 때문인 건데 그 기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자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묵상하고 있고, 그러기에 앞서서 마음만 앞서지 말고 정말 그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실천하자. 네. 아멘. 우리 오늘 나눈 얘기들이 아주 조그마한 실천들 같지만 그런 작은 각오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삶을 또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작은 순종과 우리의 그 결단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 2부에서는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족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주승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2부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교의 삶을 사는 마음으로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자, 불쑥 솟는 자아를 포기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